누가복음 되겠습니다. 신약 누가복음 13장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로의 말씀으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심은 뜻,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심은 뜻은 이거예요. 물음표 뜻은 포도나무에다가 포도원에다가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느냐, 그 뜻은 무엇이냐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성경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신 대로 비유와 비사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그랬어요.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느냐? 우리는 오늘 포도원은 무엇이며 무화과 나무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왜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가?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의 뜻을 또 한 번 우리가 깨달은 놀라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성경에는 수많은 나무의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성경이 말한 대로 비유입니다. 뭘 비유했느냐 하면은 에레미야 5장 14절에 보시면은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무로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12절에 보면은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들에 있는 나무들이 손바닥을 친다. 손바닥을 치는 건 사람이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손바닥을 치고 좋은 일 있을 때 아이고 좋아라고 손바닥을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나무는 비유를 말했는데 에레미야 5장 1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나무로 비유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호세아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푸른 잣나무로 비유가 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또 잘 아는 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를 비유한 거 보니까 사람을 나무로 비유한 건 맞습니다. 하나님도 푸른 잣나무로 비유가 되어 있고 또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 종류의 나무들로 비유가 되어 있다는 거죠. 호세아서 10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우리가 생각하는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그 민족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이스라엘은 무성히 열매 맺는 포도나무 열매다 그랬어요. 이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한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즉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달려있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했으니까 그 포도송이를 이스라엘, 즉 예수 믿는 족속들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송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십자가는 점점 늘어나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재단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왜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심었느냐? 그 뜻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 함께 이사야서 5장을 다 함께 성경을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찾으신 줄 믿고 1절부터 제가 봉독을 드렸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도 세웠고 그 안에 술토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갈았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게 비유의 말씀이에요. 아주 하나님께서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포도원에다가 심었다고 그랬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포도나무 열매도 극상품이 열려야 되는데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들포도만 맺혔다 그랬어요. 이게 비유적인 말씀인데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라고 했으니까 참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참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들포도를 잔뜩 맺어놨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의 형상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이방 포도나무 열매들만 맺어놨다 이거예요. 들포도만 맺혔다. 하나님의 원인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게 된 것입니다. 쓸모없는 포도나무 열매들만 맺히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때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에레미야 2장을 한번 보실까요? 에레미야 2장. 여기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21절 보시면은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쩌미뇨. 아니 나는 포도원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놨는데 들포도만 맺힌 건 도대체 무슨 이유냐. 같은 내용의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도 기록하고 있기를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쩌면요.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고 바란 것은 참 포도나무 심었으면 참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들포도만 맺히고 그 이방 가지의 포도나무 열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원하지 않은 이러한 열매들이 맺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우리는 아주 쉽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좋은 씨를 밭에다 잔뜩 뿌렸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가라지가 막 나온 거예요. 이 가라지가 다 어디서 나왔느냐 물어보니까 자는 동안에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다고 말해줬어요. 그럼 알곡과 가라지가 나는 그 이유도 알려준 것과 같이 좋은 포도나무, 참 종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만 맺힌 이유라든지 이방 포도나무 가지가 나왔다든지 이것은 오늘 현실에도 보면은 예수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별의별 종파가 다 나오고 있고
믿는 사람들마다 그냥 하나의 예수는 기적적인 존재로만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원하고 바랄 적마다 소원을 들어주고 병도 고쳐주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신으로만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잘못된 신앙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이 이게 제대로 전파가 안 되고 엉뚱한 열매들로만 지금 다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종과 아들로 비유할 수 있죠.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유도 알고 다 아는데 세상 수많은 예수 믿는 족속들은 관계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다 만사오게 해결되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막연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에다가 아무리 참 포도나무 심어봐야 계속 들포도만 열리니까 어쩔 수 없이 무화과 나무를 심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5장 7절에 보시면은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랬어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속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여기저기 심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것이 정말의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포도원의 비유를 깨달았다면은 이제 주님께서 그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을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뜻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럼 무화과 나무는 무엇이며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또 상징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알아도 봐야 되겠죠. 역대상 12장 40절을 보시면은 다윗에게 그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아무리 사울왕에게 이리저리 피하여 다니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였지만 다윗이 있는 곳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은 다윗에게 무화과 병과 건포도와 소와 양을 갖다가 바쳤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옴으로써 사람들은 희락을 있었다 그랬어요. 희락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포도와 무화과는 약재료로 쓰이는 것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열왕기하 20장 7절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이대로 죽을 수는 너무나 없습니다. 너무나 이 나이에 내가 죽는다는 거 왕으로서 앞으로 누릴 것도 많고 그런데 내가 죽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는 왜 죽게 되었느냐? 그 원인을 생각하기 전에 억울한 것만 생각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알려주게 됐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아무리 많은 잘못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또 선하고 좋은 일 많이 한 것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선하게 행동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사 나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사야의 병을 고쳐주는데 그 종초에다가 종초라는 거 아니면 오늘날로 말하면 종양이에요. 종기가 심하면 이제 그 종양이죠. 그래갖고 그것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서 정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반죽으로 그의 종초에다가 발라주니 낫다 하고 나와 있어요. 왕하 20장 보시겠어요? 7절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초에 놓으니 나으니라 그랬어요. 종초라는 거는 부스럼, 오늘날로 말하면 종량이에요. 거기에다 놓으니 뭘로 왔다 그랬어요? 무화과. 다시 말해서 무화과는 죽을 병도 고칠 수 있다. 또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은 포도원에서 들포도로 그냥 주여 주여 부르다가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화과 나무를 만나면은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줌으로써 그 들포도가 고침을 받아서 생명을 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을 생명.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죽을 생명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참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수많은 나무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떤 회의를 하느냐. 왕을 뽑아야 되는데 누가 왕이 되면 좋겠느냐. 그래서 서로 나무들마다 이름을 가진 나무들이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라는 말입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여룻바알이라는 그 기드온 용사 알죠? 기드온의 이름이 여룻바알, 별명으로는 여룻바알이라고 불렀는데 그의 아들이 이제 그가 죽고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았어요. 아비멜렉이라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이 70명이 있는데 아주 그냥 자기를 왕의 자리에 올리도록 겁박과 압박을 향해서 왕의 자리에 오른 후에 70명의 형제들을 다 죽였거든요.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서운 또 진노의 대상을 됐죠. 이걸 비유해서 나무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네가 왕이 되라. 너 이번에 왕 되면 어떠냐 하고 말을 하니까 각자가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날 그 정치하는 세대들도 아마 보면 알 거예요. 저는 저래서 안 되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이렇게 겸손하면 좋은데 나 꼭 내가 돼야 되겠다 하고 떠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시대를 잘 알고 이게 정치를 비유해서 한 말이에요. 사사기 한번 9장을 보시겠어요? 사사기 9장 찾으신 줄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아가서 나무들, 수많은 나무 종류들이죠.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을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을 하려 한지라.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내가 그걸 버리고 가서 내가 왕노릇 해가지고 수많은 나무들 위해서 내가 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런 짓을 하겠느냐. 나는 왕 같은 거 필요 없다 이런 말이에요. 10절에 봅니다.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누구한테 이르되?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을 하려 한지라. 무화과 나무도 난 왕 같은 거 필요 없다. 그 와 가서 입방에 찢는 그런 나무가 왜 그 왕이 돼서 뭐 하겠느냐.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12절에 또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을 하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이제 가시나무에게 이제 가서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그들에게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말씀 속에 다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각 나무들마다 왕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까지 왕 노릇해서 잘했니 못했느니 더군다나 그 시대에 아비멜렉같이 수많은 자기 형제를 죽이는 그런 일을 하면서까지 왕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말들도 있고 나무들이 왕 자리를 놓고 서로가 왕이 되는 게 싫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2절 보시면은 다 함께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래서 예수님은 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했을까?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는 인자가 가까이 있고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랬어요. 또 하나의 비유적인 말입니다. 수많은 나무가 있는데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무화과 나무를 말씀을 하시는가? 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꼭 배우라고 했느냐? 자,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겉으로는 꽃이 안 펴요. 꽃이 보이가 않아요. 말 그대로 없을무 꽃화자. 꽃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안으로부터 열매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맺히는가 생각해봐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불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냥 앉으나 서나 펄펄펄 뛰는 것밖에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나하고 관계도 없거든. 그 사람들은 오로지 표적비적 능력 그리고 허무맹랑한 믿음의 소망 영생을 갖고 있어요. 그건 아름다운 꽃이 활짝 핀 것과 다름없어요. 꽃은 결국은 시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시대적으로 진리의 성령 시대예요. 아멘. 진리의 성령은 꽃이 피지 아니하고 그냥 말 그대로 진리의 성령이 와버린 거예요. 말씀 성령이죠. 그러니까 뭐 펄펄 뛰고 막 남이 볼 적에 예수 믿는 사람 딱 표를 안 내도 어디가 앉아서 아이고 주여 어쩌고 저쩌고 그냥 막 이렇게 안 해도 남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 사람을 겉으로 봐서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의 행동거지나 말하는 걸 보면 딱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고 그 속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은 딱 성경 말씀을 하지 허무맹랑한 말은 안 한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성경에. 잎사귀만 무성하다는 건 말만 많다는 거예요. 들쑤시고 다니고 들레기는 하는데 실속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 칭찬할 만한 그런 행동거지나 언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9절을 보시면은 저주를 받은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 보시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뭐만 얻었어요? 잎사귀만 무성한 것만 보았다는 거예요.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는 말만 무성한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말에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한 말에는 책임을 질 줄 알아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꼭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이죠. 마가복음 11장 13절 볼까요? 무화과도 그 때가 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1장 13절 보시겠어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은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고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니라 그랬어요. 뭐가 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게도 분명히 시기와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때가 됐는데도 무르익었는데도 열매를 못 맺는 사람, 아직 제대로 된 무화과 나무가 못 돼서 열매 못 맺은 사람, 이런 사람들 있어요. 나는 지금 내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내 때가 아니 왔다고 생각하는가? 왜 나는 열매를 못 맺고 있다? 왜 나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열매를 못 맺었는가? 그러면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태복음 7장 19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늘상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하는 사람 뭐로 비유하고 있어요? 한 우물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나오겠느냐 그러죠. 그래서 뱀은 혓바닥이 왜 두 개냐? 하나는 진리를 말하고 하나는 거짓말을 말하기 때문에 뱀은 혓바닥이 두 개다 이런 말. 그래서 한 우물에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오겠느냐 하는 말이나 좋은 나무가 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나무라고 생각을 해놓고서는 왜 아름다운 열매를 못 맺느냐 이거예요. 이렇다면 결국은 찍어서 불에 던질 나무에 속한다. 참 별거 아닌 같은 말씀 같지만 무슨 말씀이에요? 찍어서 불에 던지운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아직 우리에게 무화과에 때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빨리 고쳐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하였으므로 내가 무화과 나무라면은 확실하게 누가 보아도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 사람. 그리고 주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이름에 더럽히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 약속도 잘 지키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말을 하는 사람.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신앙을 논할 때에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만 내놓지 세상 말 가지고 사람을 현혹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은 정말로 좋은 나무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하루는 예수님이 빌립을 통하여서 나다나엘을 만나게 됐어요. 나다나엘이 멀리서 예수님이라는 분의 하는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있다가 빌립이 나다나엘아 이리 와라. 나의 선생님이다 하고 소개를 했어요. 그때에 나다나엘이 주님한테 당신은 정말로
진실한 선지자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나다나엘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주를 제대로 알아본다는 거죠. 다 함께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보실까요? 47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라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보았노라. 아멘. 무화과 나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영향이? 무화과 나무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능력을 발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하여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셨는가 그 뜻을 여러분들 알게 되셨습니까? 아멘. 네. 우리 모두는 다 포도원에 심기한 무화과 나무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화과 나무는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들로서 신앙관이 확실하고 어떤 소망을 갖고 있든지 그 소망은 바로 천국의 영생에 관한 소망이고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는 영생의 약재료가 나무로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는 저 포도원은 다 쓸모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고 또한 저 쓸모없는 저 포도원들은 마지막에는 다 불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날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모두가 다 영생 공명을 얻는 복된 자들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